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총 4가지의 영역이 있는데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이제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게, 이제 의무라고 하니까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왠지 모르는 반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다 세금을 내야만 해.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야 되고, 너네들은 다 근로 생활을 해야 해. 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인지라 왠지 모르는 반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5가지의 성도의 의무가 있어요. 성도의 5대 의무라고 불리는데 어릴 적에 많이 암기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총 5개인데 먼저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 생활인데 저 때는 1조 전납이라고 외웠어요. 그러니까 11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3번째로 매일 말씀을 봐야 되고, 4번째로 매일 전도 생활을 힘써야 되고, 마지막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 때는 또 그냥 기도가 아니라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성도라면. 그래서 이 5개를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이것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라고 어릴 적부터 많이 훈련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5가지 중에 주일 성수, 첫 번째로 거론이 되었던 주일 성수에 대해서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 성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만 합니다. 주일 성수를 지켜야만 하죠. 근데 이 주일 성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온전한 주일 성수를 지키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일단 주일 성수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한번 주일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주일이라고 불리지만 과거 구약시대에는 주일을 안식일로 불렀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은 뭐고 신약의 주일은 뭔지를 이 시간 정말 짧게 정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장면이 2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7째 날에 안식을 하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안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안식하심으로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장차 우리 인간들에게, 장차 너네들에게 임할 하늘나라의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세계에서 그 안식을 조금이라도 맛보라는 의미로 이 수많은 날 중에 하루는 참된 안식, 참된 쉼, 참된 휴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멈추고 창조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기쁨의 나라를 고대하며 기다리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2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죠. 계명을 주시면서 이 네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좋은데 이 십계명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너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한 것은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이 두 가지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되라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좀 잘 안 지켜졌죠. 왜 안 지켜졌냐면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많은 전통을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이것도 해서도 안 돼, 불도 붙이면 안 되고, 뭐 또 먹어서도 안 되고, 어떤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해서 너무나 많은 율법적인 전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많이 훼손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안식일, 율법적인 안식일을 보란듯이 다 타파하십니다. 뭐 안식일을 어떻게 하시죠? 뭐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시고요. 병자를 옮기시기도 하고 자비도 베푸시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예수님이 직접 하심으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때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이 됩니다. 매번 이렇게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부활한 날, 즉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이야말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 자신이 부활함으로 인해 구원이 가능케 된 날이기 때문에 이날이 진정한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날을 기념하고 이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과거의 율법적인 안식일보다 더 귀한 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도들 간에나 가족들 간에 이런 질문하죠. 주일 성수 잘 했어? 너 주일 성수 했어? 라고 물어보면 대체로의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너 교회 다녀왔어? 너 예배 드렸어? 이렇게 받아들이곤 하죠. 하지만 진정한 주일 성수, 너 주일 성수 했어? 라는 것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 이 안식을,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보냈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잘했어?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늘 거룩히 잘 지켰어? 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야 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참 옳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진정으로 감사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매 주일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매 주일마다 이 예배의 감격 가운데 빠지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대답에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예배를 통해, 특히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삶이 너무 바쁘기도 해요.
내가 너무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상황과 여건이 전에 뜨거웠던 때와 다르게 좀 더 좁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예배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교회에 두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내가 예배를 받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거든요. 나는 지금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는데 교회가 내 갈급함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굉장히 준비되어 있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에 안 찬다는 거예요. 설교가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교회의 방향성도 나랑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 나왔는데, 다른 성도들을 보니까 불만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가 더 좋은데, 다른 교회 말씀이 더 은혜로운데 하면서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를 교회에 두는 것, 예배에 두는 것, 말씀에 두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혹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도님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본인들은, 이제 이런 성도님들은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왔는데 너무 은혜가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은혜를 사모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잊고 계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준비되어 있어, 난 지금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교회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은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 교회에 와서 결정돼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교회의 방향성을 보고 나서 은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 결과를 보고 자신의 은혜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배의 컨디션, 말씀의 컨디션에 따라서 은혜를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심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은혜로운지, 교회의 방향성이 좋은지, 다른 성도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매일 주일마다 어떻게 합니까? 채점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거야. 매일 주일 예배를 평가하는 듯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죠. 저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선과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질 리가 만무하죠.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동일하죠. 뭐냐면, 나는 굉장히 난 되게 지금 뜨겁거든요. 저는 지금 굉장히 준비되어 있고, 굉장히 뭔가 타오르는 상황이야. 근데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에게? 라고 하면서, 별거 없네. 별로였어.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이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은혜는 덩달아 따라오는 것이지, 은혜를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미 은혜를 사모하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은혜 받고 싶다, 말씀에 참된 깨달음을 얻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미 교회를 나오기 이전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속죄와 부활을 확증시켜 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거대한 은혜를 받은 상태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기 이전부터 여러분은 이미 풍족한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를 바란다는 것은 때로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내가 지켜보겠어. 내가 오늘 나에게 은혜가 임할지 안 임할지
말씀이 좋을지 안 좋을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뭔가 큰 깨달음,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달은 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뭐 은혜죠. 몰랐던 성경의 메시지를 깨닫는 것도 참된 은혜긴 하지만 무엇이 은혜냐면 은혜라는 것이 오늘이 뭐 수요일이긴 하지만 지금 이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자체가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김승만 목사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예배를 기억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에도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지켜주셨듯이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확신이 든다는 것,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확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뭐 충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갔다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충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절히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이 잠언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거야. 간절히 찾아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간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막 놓지 않는 이런 간절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시면 찾으시면 좋은데 웬만한 성경에는 다 이 본문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이 간절이라는 말은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새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준다라는 겁니까? 새벽에 나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지금 새벽 기도하라는 소린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새벽은 무슨 시간이죠? 자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역행하는 사람. 남들이 다 지금 불평, 불만할 때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남들 다 자신의 유익을 찾으러 떠날 때 오히려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 그대로 반대의 개념, 구별된 사고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구별된 삶, 역해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구분이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남들처럼 신앙생활하고 남들처럼 이 성전 본당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충분히 만나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사람을 보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만남을 갈구하는 사람.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인간의 생각을 접어두고 영이신 성령을 간구하면서 그들의 성령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매 주일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주일 예배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탓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해 주니까 탓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탓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탓하는 경우가 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탓할 수 있죠. 혹시나 사람을 탓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예배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배에 은혜가 넘쳐 흐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일에 아무리 선을 베풀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행동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예배의 온전히 승리하지 않으면, 이 예배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크리스찬들은 이 주일에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일 일 다 승리해야죠. 사실 이 주일도 중요하지만 이 평일에 삶 속에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고 선포자로 살아가야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에 승리하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예배에 승리하셔야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승리하셔야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교감을 통해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뿐인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서서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이제 5가지의 그 귀한 의무 중에 첫 번째가 이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주일을 구별되어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 주일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답게 아주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온전한 주일 성수를 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은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예배예요.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와서 결정해서는 안 돼요. 와서 은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 좋으면 받고 나쁘면 거부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어떻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미 이 교회에 주일 예배 나오기 이전에 이미 풍족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에 은혜 받기로 작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로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미 은혜 받았다. 나는 이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와서 설령 인간의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비해 놓으신 성령님의 그러한 계획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정말 성령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어졌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탓을 하며 불평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생각난다면 그 또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온전히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자리거든요. 아버지를 만나러 왔으면 아버지만 만나면 목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러 온 그 자리에 아버지만 만나면 예배 승리라는 것이죠. 사람의 시험 들지 말고, 사람의 현혹되지 말고, 불평, 불만을 멈추고, 어떤 루트로든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버지만 만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주일 성수는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주님을 통하여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앞으로의 예배가 좀 변화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의 예배가 참된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 그동안 내가 연약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구나. 이제는 오직 아버지만 만나는 그 영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작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이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이 나라와 온 열방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귀한 주일 성수를 드리시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러 왔지만 정작 우리가 크나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크신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귀한 엘림교회 성도님들,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